잠언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거의 모든 절에 미련한 자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름이나 이른 가을에 서리가 내려서 농작물을 다 얼어 죽게 만드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도무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성공이나 명예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기후에서 4월달에서 10월달까지는 덥고 건조하고 11월달에서 3월달까지는 쌀쌀하고 다습하고 비가 오는데, 그래서 여름에 눈이 오는 일이 거의 없고 추수 때 비가 오는 일이 극히 드문데, 미련한 사람은 바로 그때에 맞지 않는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그런 합당하지 않은 일을 결국은 하게 된다는 것이죠.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또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헛된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아파서 뒤에서 약점을 캐내는 일을 찾아내고 그를 끌어내리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무고한 사람을 저주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수도 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저주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헛된 것이며, 또 그것이 자신에게 저주가 돌아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미신에서 저주는 그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까닭 없이 남을 저주하는 그런 의식도 행하기도 했죠.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참 지혜입니다.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말과 나귀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제하기 위해서 채찍과 재갈을 사용하죠. 말과 나귀 같은 사람은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미련한 그런 행위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이르죠. 돌이킬 기회를 주어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 자는 매를 드십니다. 그러므로 고집을 피우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말에 대답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같이 얽히게 되고 논쟁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지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과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뜻만 고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사람들에게는 침묵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조롱하고 신문하는 자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무고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이 아무리 변명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트집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옹호하거나 따라서 하게 되면 그 어리석은 것을 옳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뿐 아니라 자신도 똑같이 미련한 자가 되고 맙니다. 이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우편제도가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기별은 상인이나 여행자를 통해 보내거나 특별히 사람을 고용하여 소식을 전했습니다. 옛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했죠. 똑같은 말인데도 말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 그가 누구냐, 그 뉘앙스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고용하여 소식을 전하고 전하는 책임을 맡기게 된다면 그 소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용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미련한 자를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주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그런 또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다리를 저는 사람은 달리기를 하긴 하지만 마지못하여 억지로 달리게 됩니다. 미련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는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피동적인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으니라. 물매가 뭡니까? 가죽이나 또 기타 질긴 줄을 반으로 접어서 그리고 그 사이에 돌을 넣어서 줄을 돌리다가 한쪽 끝을 놓아가지고 돌을 날려보내는 겁니다. 물매를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돌은 적을 공격하고 자신을 지켜주는 매우 소중한 도구입니다. 유목생활을 하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목자들은 들짐승이나 침입자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로 물매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도 이 물매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물매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아니한 미련한 사람이 이걸 지금 휘둘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것에 자기가 맞든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에게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책을 주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이에게 유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에 익숙한 자가 되고 그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신의 몸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는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는 자신과 다른 이를 다치게 하는 무기와 같습니다. 이렇듯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말, 그들은 횡설수설합니다. 교만합니다. 헛된 말을 난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해를 입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라고 주님 말씀했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치게 하는 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상처를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세워주는, 그들을 도와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자는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장인이 누구입니까? 장인은 어떤 것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명인입니다. 달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인이랄지라도 그 사람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위대한 예술가들, 뛰어난 CEO들도 그 사람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 옆에 그를 도와주는 숙련된 그를 도와주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장인이랄지라도 미련한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것은 마치 길 지나가는 행인을 데려다 쓰는 것처럼 그렇게 미련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누굽니까? 그에게 직업의식이나 책임의식이나 주인의식이 있습니까? 대충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에게 어떤 직책을 맡기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것은 매우 무익하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고 있죠. 특별히 어떤 일에 있어서 같이 동역자를 찾는다든지 후임자를 세우는 일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죠. 외모를 보지 말고 그의 충성스러움과 진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하느니라. 베드로서 2장 22절에도 인용되는 속담이죠.
개나 돼지는 종종 진리에 대하여 이해력이 부족하고 무지한 사람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돼지나 개는 금은보화를 던져주어도 그것이 귀중한 줄 몰라요. 그러므로 그것을 주면 짓밟아 버립니다. 오직 먹는 것만 찾습니다. 또 개나 돼지는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한 후에 그 위에 자고 눕고 그러다가 토한 것을 또 먹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에서 개와 돼지는 진리를 모르는 탐욕에 가득 찬,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러합니다. 나는 어떠한지, 나는 어떤 것을 반복하여 잘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달라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로만 경건을 외치는 그런 형식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차라리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